자,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한 손에는 일, 한 손에는 병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 중에 저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항력. 저항력은 거스를 저, 막을 항, 힘력. 그러니까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막고 거스르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저항력 중에 하나가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한 예를 들면 버스가 이렇게 한 60km, 80km 속도로 이렇게 버스가 막 달리다가 갑자기 앞에 개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버스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딱 밟게 되죠. 그러면 버스가 갑자기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승객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들 진행 방향으로 앞으로 다 튀어나가게 되어 있죠. 그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해서 그 운동하는 방향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멈추게 되면은 그 힘의 작용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어떤 물건들이 앞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생물이든 물체든 간에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 갑작스러운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맞서는, 거기에 거스르려고 하는, 저항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무언가가 변화하려고 하면은, 무언가가 달라지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불편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을 쉽게 즐겁게 받아들이는 존재는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화는 일단 변화의 신호가 감지되면 위협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여기면서 저마다 저항을 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는 최근에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의 변화죠. 우리 안재호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가 왔습니다. 작년이니까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도 당연히 저항력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전을 그리워하시고 또 우리 안재호 목사님의 그 인자하심과 또 30년 목회하신 큰 어른 아닙니까? 이 목사님의 큰 내공이 그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라는 뉴페이스를 받아들이기에 좀 불편하고 어렵게 여기는 그러한 저항력이 여러분 안에도 있으시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2년차스럽게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따라주셔서 받아주셔서 너무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최근에 또 하나의 우리는 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목장이 개편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장은 특히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밀접한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목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 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이고 파장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로 올해는 안 바꾸고 싶었습니다. 손 안 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러 계기로 이제 목장의 어떤 그 조금 더 깊이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는 지금의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은 이 목장 모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제가 이 목장 개편을 어떤 심정으로 했겠습니까? 말벌집을 건드리는 심정으로 이 목장 개편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 이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들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저항력, 어느 정도의 낯설음,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여러분에게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단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따라 주실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저항력이 싫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이러한 저항이, 이러한 변화가 싫다면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탄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정말 사는 게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들다,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일도 없는 게 최선이 아니라, 그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이 조금 더 가치 있게,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무언가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를 기대한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도전을 받고 움직이면은 분명한 것은 사탄도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사탄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4장 말씀이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변화에 대해서, 변화의 시도들을 했을 때에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탄의 무리들은 결코 가만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오늘 9절부터 읽었죠. 6절 그 앞에 보면은 실은 4장 전체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건데 시간 관계상 조금만 읽은 건데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어느새 예루살렘 성벽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한 장씩 우리가 강해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의 내용을 잠깐 떠올려서 기억을 해본다면 예루살렘 성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멸망받고 그냥 땅 뺏긴 정도가 아니라 이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성이 성스럽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요한 인물들, 특히 귀족들이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도 남은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들은 전혀 이 나라를 재건하거나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다행히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보여진, 그들의 눈에 비춰진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정말 꼴이 말이 아니었죠. 완전히 폐허가 되고 잡초투성이에 완전히 무너진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한 80년 뒤에 2차 귀환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에스라라는 학사가 이끌고 한 무리가 또 도착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자그만하게나마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이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어요.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당시의 성벽이라는 것은 도시의 경계선이고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에요. 성벽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은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법이 발달해 있는 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에 얼마든지 폭력을 휘두릅니다.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그렇다면 이 고대 사회는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내가 저 나라 저 땅 쳐들어가서 빼앗고 착취하는 것이 다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라는 것은, 그런 사회 배경 속에서 성벽은 너무나 중요한 안전장치예요.
그런데 그만 이 성벽이 재건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도 재건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지도 어느덧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이번에 3차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동안에도 많은 사람이 돌아왔고 그동안에도 훌륭한 힘 있는 지도자들이 왔지만은 누구 하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데 무려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성벽 재건은 불가능한 것이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고 이것을 다시 재건하기에는 아직 우리 민족은 너무나 가진 게 없고 힘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과 그런 조건들에 상관없이 느헤미야는 되는 쪽을 택했던 거예요. 하는 쪽을 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말도 안 되게 52일 만에 이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일컬어서 기적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기적이구나 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 있었던 기적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의 사건의 결과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정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과정을 너무나 길게 이야기하면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사건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결과적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하니 떨어진 그 결과인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과정에,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의 결과를 맛볼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느헤미야서 한 장 한 장을 살펴보면서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완성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아까 6절 말씀에 보니까는 성벽이 중간쯤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에 이제 중간쯤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벽 재건의 중간쯤 되었다는 것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성벽의 높이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한 12m 정도의 높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2m 높이에 완성된 성벽이 12m니까는 여러분, 지금 절반쯤이니까 몇 미터가 되겠습니까? 한 6m 정도 쌓아놓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그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군데군데 회파되고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 성벽이 이제 삥 둘러가지고 끝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중간중간 끊어졌던 것들이 다 메꿔지고 성벽의 모양을 제법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변에서도 뻔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예루살렘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예루살렘 성벽이 그 완전히 회파돼서 더 이상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던, 버려졌던 그곳이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랬더니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지 아세요? 가까이 있는 대적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대적들이 먼저 난리를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은 가까이 있다. 여러분, 적과의 동침이십니까? 네. 적은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작가,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한 3명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과 J.R.R. 돌킨이라는 사람과 길버트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길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더러 원수를 사랑하라 했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근데 그 말이 그 말이래요. 원수나 이웃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원수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정말 예루살렘 이웃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앞장서는 이웃이 제일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방해하는 세력으로 느헤미야에서 계속해서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산발랏하고 도비아라는 사람이에요. 산발랏은 누구냐면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 이스라엘을 봤을 때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땅이고요, 위에 북쪽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바로 산발랏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지역을 좀 좋은 땅으로, 좋은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충분히 연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발랏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는 대적자의 우두머리로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산발랏 옆에는 항상 도비아라는 아주 계략을 꾸미기 좋아하는 이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비아는 원래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은 오늘날의 요르단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왼쪽에 있다면 요르단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마주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도비아도 가까이 있는 나라 사람이에요. 이웃지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도비아는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내부에 첩자들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스파이 작전, 정보전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펼치는 인물입니다.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자기 동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조차도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이런 이웃과 친족과 같은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실망을 주고 공격을 해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모습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멀리 있으면은 좀 덜 서운할 것 같아요. 차라리 나랑 거리가 먼 사람이, 관계가 먼 사람이 좀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신경 덜 쓸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의 변화에 대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기관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자료를 조사했어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상처를 받을 때 누구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세미나에서 그 자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부모와 배우자입니다. 부모와 배우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 애인, 형제, 자매, 이 순서대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받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 생각보다 상처를 쉽게 주고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땡땡땡. 가족이니까 뭐요? 가족이니까 기대하잖아요. 가족이니까 날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가족이니까 나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가족이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여러분, 가족 간에
생각보다 상처를 잘 받는 이유는 가족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하는 배려나 섬김을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연하게 여기는 걸 당연히 해야지, 마땅히 해야지, 가족인데 라는 것을 어느 날 하지 않게 되면 그게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게 나에게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무지하게 찔리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우리 가족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가족에게 강조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야.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관계가 깨지는 거야. 가족이기 때문에 더 예의를 갖추고 당연한 친절, 세상에 당연한 친절, 당연한 배려는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끄럽지만.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생각보다 많은 상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러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해왔지 않습니까? 가는 교회마다 왜 그렇게 우리 교회는 상처가 많아요? 다들 하소연하는데 이 교회나 그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상처투성이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저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교회인데 왜 이렇게 상처를 주고 받고 난리일까? 이런 생각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리를 두고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히 인간관계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관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치열하게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품어주지만 그게 잘못 어긋나는 순간 그게 더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는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대만을 너무 내세울 때가 있는 게 그 어려움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 저 정도는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저 정도는 알아서 잘 양보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교회 안에 다 똑같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 기대가 허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곧 상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아예 기대하지 말고 무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할 때도 있지만 상처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기대를 갖는 건 좋은데 상대방의 친절과 양보와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야 됩니다. 세상에 당연한 친절은 없습니다. 당연한 배려는 없습니다. 그분이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그분이 배려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양보를 하기 위해서 엄연히 많이 고민하고 많이 손해보고 많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 여러분, 예의를 갖추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여기고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이 설령 그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잘못이나 실수를 한다 했을 때, 그것이 보여졌을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 저 모습이 나의 거울이다. 네. 타이밍이 잘 안 맞네요. 네. 저 모습이 나의 거울이다. 네. 동의가 되시나요? 네. 나랑 가까운 그 사람이 하는 실수는 곧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실수예요.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잘못이에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좀 더 상대방이 하는 실수에, 상대방이 하는 잘못에 좀 더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됨을, 우리가 가족됨을, 우리가 이 관계됨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기대는 조금 내려놓고 이해는 좀 더 키울 수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곧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변화와 성장에는 반드시 저항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불편해요.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막상 변화를 맞닥뜨렸을 때 불편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내가 희생해야지 우리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선 당신이 변해야 돼, 당신이 희생해야 돼. 아닙니다. 당신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희생입니다. 나의 양보입니다. 내가 앞설 때에, 내가 불편하고 내가 희생할 때에 우리 교회는 비로소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대적들의 공격의 방식을 오늘 성경은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무시무시하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거창하게 공격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비웃는 거였어요. 그냥 조롱하는 거였어요. 그냥 입술로 그냥 몇 번 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단한 저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저항이 놀랍게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산발랏이 하는 행동,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비웃었다고 합니다. 비웃으면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이 약해 빠진 유다 사람들아, 니들이 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비웃고 조롱하며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재건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몇 마디의 말을 던집니다. 부정적인 씨를 뿌려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탄도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사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 이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이죠. 나도 그 말에 현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런가? 나는 미약한가? 나는 할 수 없는가? 나는 부족한가?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참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라는 그 누군가의 한마디 말에 저는 거울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자격지심에 빠져서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말이라는 게 별거 아닌 그 말이 어느 날 내가 방심하는 틈에 내 가슴에 비수와 같이 꽂혀버려요. 그 말 한마디에 매여가지고 평생을 눌린 채 묶인 채 살아가는 사람이, 저 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정말 안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세요? 네. 여러분, 병든 사람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누군가 잘 되었을 때
박수 쳐주고 좋아해 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에 너무 세뇌되었어요. 나도 모르게 자동 반사로 나오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스스로 세뇌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죄의 사슬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이런 세뇌로부터 이제 끊어내고 자유로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축복하기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습, 이제는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실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 10초만 바라보시고 축복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서 한번 자유롭게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눈치 빠른 분들은 혼자 있는 분들 한번 찾아서 같이 하는 거죠. 2명이면 어떻고 3명이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냥 화기애애 웃으면서 간단하게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여러분이 이 축복의 언어를 자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이 부정적인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능력이고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산발람 못지않게 이 도비야가 늘 짝짝꿍이 돼가지고 같이 못된 짓을 하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얄미운 표현입니까? 지금 무려 6m나 되는 성벽을 쌓아놓은 상태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여호가 올라간다 한들 여러분,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쩜 그렇게 나쁜 일은 쉽게 재미있어 하는지 모릅니다. 쉽게 동조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동조하는 행동도 똑같은 범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분, 이 왕따의 나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따 문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동자 혼자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동자 혼자 가지고는 왕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동자에게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닌 척하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침묵하고 일관하고 같이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왕따의 나쁜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동자는 나쁜 놈이지만 주동자만 나쁜 놈이 아닙니다. 따르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악순환들은 반드시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 성벽 제거는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냥 단지 돌 하나 쌓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벽 제거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치열한 영적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싸움을 걸어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내는 그 싸움의 방식을 보십시오. 싸움의 기술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이 대적들에 맞서서 어떤 식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당연한 얘기겠지만 먼저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에 또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뭐 당연히 기도하는 것, 또 똑같은 설교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진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당연히 여겨서 실제로는 기도를 안 하는데도 놀랍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라고 정말 따져서 물리적인 시간까지 물어보면은 여러분, 1시간 채우는 사람, 하루 아닙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대놓고 따져 물어보면은 여러분, 절반 안 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이 너무나 반복되어지는 이 주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만 수없이 들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기술이 무엇인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비웃음과 조롱의 소리들,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 조롱의 소리, 우리를 비웃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의 탄식의 소리에 내 귀가 사로잡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형편과 이 상황을 아뢰이는 거,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 또 이런 질문을 하죠. 기도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질문이 나오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분명하게 기도의 방식을 이 성경대로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요즘 이렇게 지내네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 그것이 기도예요. 또 상황을, 어떤 객관적 사실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뭐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감정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내가 무시를 당했어요. 내가 저 녀석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기의 감정까지도 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답답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억울하네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다 일일이 아뢰이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있습니다. 이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전가하지 않으면 내가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토로해내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가 그 부정적인 것에, 내가 그 사단의 공격에 결국에는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함에 동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누가 하는 소리예요? 유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오늘 4절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형편을 아뢰이고 있는데, 10절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황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저항은 내부의 적입니다. 내면이 무너지면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가로막는 큰 적은, 진짜 적은 내부의 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고요. 요즘은 교회도 생존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부흥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주일학교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사회적 지표는, 세상의 환경은, 세상의 흐름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요. 요즘에는 여러분 교회가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 때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그냥 가만히 그 환경을,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서서 그 상황을 바꾸는 변화의 자세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렵다는 말은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어렵다는 말 하는 것은 여러분 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굳이 여러분이 어렵다는 말을 한마디 덧붙이지 않아도 돼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시도해야 되는 것이죠.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불편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이 어둠을, 이 우울한 전망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쇠락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포기하려고 하는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유다 백성들은 와서 상황만을 일일이 아래요.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상황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백성들의 그 초점을, 관점을 무엇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울한 현실이 아니라,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상황을 맞서서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 벌써 100년이 넘었죠? 100년 전에 조선 땅은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까? 100년 전에 조선은 교회가 세우기만 하면 잘 되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그런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조선은, 이 땅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땅이었어요. 어둠만 가득했던 땅이었어요. 교회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할머니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세상에 처음 찾아가는데 산을 3개 넘어서 갔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복음을 든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칼부림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땀 흘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서울 마포에 가면은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이라고 불려지는 곳인데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저 양화진에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저 땅은 조선시대에 형성된 묘지인데,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사대문 안에 매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대문 밖에다 매장해야 된다 해서 외국인들이 땅을 사서
나라로부터 땅을 사서 묘지로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저곳에 가면은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들이 있는데 지금 저 사진은 그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저 묘비를 보면은요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가 채 1년도 차이가 안 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이름 없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희생을 치르면서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또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저절로 전해졌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찾아볼 수도 없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결과로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선교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 그러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결과가 오늘의 현실이 가능하겠습니까? 선교사들은요 이 땅에 와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고상하게 교회 건물만 짓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학교도 지었고요, 병원도 세우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에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을까? 들어가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을 느헤미야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을 건축하는 이 성이 52일 만에 완성되는 그 기적 같은 일은 그 과정 속에 이와 같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적 같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 나라에 교회가 부흥하기 어렵다, 교회가 생존만 해도 다행이다 라는 부정적인 소리 굳이 우리까지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한 손에는 복음을 드십시오. 그리고 한 손에는 여러분이 들 수 있는 그 무엇을 드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하십시오.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들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무너진 복음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데 쓰임받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다시 회복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